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 두 번째 시간의 큰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 또 내 소망을 주님께 아뢰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나와 내 가족 또 그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향한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마 구약 이 성경을 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러러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중보기도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알모론가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실제하는 이야기인데요. 과테말라의 그 알모론가의 동네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시몽을 섬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였고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 난무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1970년대에 마리아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여서 또 중보기도와 그 땅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도 2000년대에 방문하여서 집회를 가지셨던 거로 기사가 검색되는데 녹화방송인지라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과테말라 알모론가를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마리아노 목사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폭력과 우상숭배가 그치고 그 다음에 교도소가 무너지고 술집이 무너지면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이야기가 일어나고 또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그 땅이 변화되는 이야기인데 신기한 것은 그 땅에 사람들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식물들까지도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왼쪽 아래에 보면 강대상 아래에 식물이 받쳐진 재단에 봉헌된 것이 보일 텐데요. 이것이 당근입니다. 팔뚝만한 당근인데요. 그 땅의 식물들이 그렇게 영양분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식물들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큼직큼직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보기도의 효과, 중보기도의 열매가 무엇일까?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 땅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우상숭배가 그쳐지고 교도소가 문을 닫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 땅의 농작물까지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공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옛날 성경에는 도고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인터세션 프레이어라고 하고 한문어로는 중보기도 이렇게 씁니다. 인터세션이라는 것은 중간에 위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문으로 볼 때도 중간에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보자의 역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중보하는 마음, 중간에 서서 기도의 대상자와 하나님 앞에 힘을 실어서 주님께 아뢰있는 그런 기도, 중간에 서서 주님께 아뢰고 힘을 보태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계 복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처럼 이 땅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 이 세계 모든 열방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텐데요. 이 중보기도는 그 영역까지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중보기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처음 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신도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그것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가장 처음에 교회의 출발도 함께 교제하였고 함께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는 그 동시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제자들과 거기 모인 3,000명의 신도들이 기도하였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퍼져나가길, 온 세계의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가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폐허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과 죽음을 각오한 필사적인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가 만약에 필사적인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 마음,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와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아뢰었고 그것을 왕에게 아뢰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새 생명 탄생을 위한 산고치름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서서 승리하며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것일 텐데 그것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까지도 인내해야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각오하며 산고의 고통 그것까지 각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새 생명의 탄생,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소제목에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할 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교재에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이 중보기도자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 개인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속한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되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가르치기를 힘쓴 다음에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속회의 부흥,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 여러분이 속한 CM, 셀들, 또 속회가 어디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에서 담대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구출됐던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옥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힐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발에 착고가 있을 것,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을 때 그 착고가 풀어지는,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그렇게 착고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도 하고 죽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 나중에 요한은 사명이 있었기에 90세가 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경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경험, 또 요한이 장수하는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 사명의 모습들이 다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보기도에 특화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출된 것과 죽은 것, 어떤 것이 더 은혜로우십니까? 놓고 봤을 때는 스데반의 죽음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그 용기도 기도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었을까? 스데반을 향한 기도, 스데반의 기도가 그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었던 그 스데반의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맛보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셨고 쇠사슬을 풀어주셨으며 스데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만이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 역사가 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의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하였고 기도했다라는 그 구절들이 성경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나타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 그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필사적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임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는 그 총책임의 가장 선두에 선 것이 바로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성, 그렇습니다. 앞에 선 자들이기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린아이 한 명이 넘어지는 것보다 목회자 한 명이 넘어지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목회자를 참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영혼의 무게는 어린아이나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데에 가장 1등 공신이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목회자의 추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어둠의 세력의 공격과 그들을 유혹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추잡한 소식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기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안에 욕심과 또 마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역은 참 많겠지요. 생각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앞에선 목회자들이 싫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선 목회자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싫으면 말씀이 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민감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개인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중보기도는 무슨 어떻게 나는 부족해서 이걸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내 기도가 안 나올 때, 내가 암담하고 적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내 기도가 안 나올 때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주제를 갖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 물론 그런 부담감을 갖고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개인 기도가 안 될 때, 내 혼자만의 기도로 넘어서지 못할 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의 방법 한 가지는 개인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5절을 보면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의 모습일 텐데요.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눌 수 없지만 그가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갈릴리 교회에 와가지고 중보기도 모임을 한 번도 같이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수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는 걸 들었지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못하였습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5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니 말씀을 붙잡고 둘, 셋 함께 모여서 힘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더 중보기도의 방법이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어서 물러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특별한 기도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개인 기도, 합심 기도를 넘어서 특별하게 아픈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의 그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의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한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또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끼 또 하루 며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중보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 은혜들을 소망할 때 밥을 굶어가면서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중보기도 특공대라고 했는데요. 특공대라는 것이 좀 군대 같은 용어가 있지만 중보기도하는 걸 이렇게 전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공대라는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된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말씀해 보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올라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에서 붙잡았을 때 모세가 함께 기도하였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그 손이 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중보기도 특공대는 그렇게 아론과 훌처럼 앞에 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바로 중보기도 특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저의 또 우리 목회자들의 우리 교회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앞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아론이 되어 훌이 되어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까요? 중보기도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추수를 할 일꾼들, 이 땅의 수많은 자들 가운데 그 추수를 담당한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복음의 확장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확장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것을 싫어하는 가장 큰 세력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역과 민족 각 나라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가 발악을 합니다.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저렇게 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도록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폄훼하게 되고 기독교를 깔아뭉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다 역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의 사역을 위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 편지인데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온전히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많은 복음 전도자의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선교사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들이 온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는 그 모든 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선교지에 저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기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교회는 12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꾼들이 더 풍성해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많이 막혔습니다.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또 세 번째는 지역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술집이 많은 그런 곳을 위해서 하나님 저곳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폐역하고 음란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저곳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앞부분에 있었던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처럼 그 지역을 위한 기도도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또 곳곳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들,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해야 합니다. 음란하고 또 폐역하고 더러움이 많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열방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세계의 문제들을 놓고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병든 자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의 영역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한 곳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시작해서 온 세계와 열방까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중보기도 특공대의 필요성과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갈릴리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매주 수요일 날 행했던 중보기도대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필요성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역할들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전략적이고 정확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어떤 기도점이 필요한지 함께 수집하며 같이 나눌 때 정확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나 혼자의 영역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에 지속할 수 없고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의 분야가 다 다르기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그들이 나누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기 때문에 더 힘 있는 기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함을 또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만남과 교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기도할 때 오히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이 낫는 것,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인의 약함도 치유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모임들을 통해서 중보기도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중보기도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 응답의 7가지 단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단계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가는 이 말이 헛되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간구 앞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향한 이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는 확신에 거할 수 없고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안에 이 상황을 향한 이 뜻을 이 땅을 향한 그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더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이고 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묵상했다면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뽑아내고 또 그 기도받을 사람들의 상황 형편 아래이며 선교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아픈 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뢰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들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많이 대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힘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임을 방해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중보기도자들이 몸이 약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개인의 상황 형편이 기도의 모임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심치 말고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것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 감사한 내용들을 응답의 증거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7가지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보기도 7개의 단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확신 가운데 거하며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며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함께 한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중보기도자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을 바로 기도하는 자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것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돼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장로 은퇴 찬화 예배와 그리고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아니면 믿더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공격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공격받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배가 더 깊이 있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예배가 진행될 때 그 예배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한 공간 안에 중보기도실에서 그 예배를 중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 교회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에서도 이런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메인 집회, 저녁 때 메인 집회가 있다면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사무실에서 계속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저희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모든 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감당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끄는 기도의 제목들을 끄집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지금 이 순간은 잠시 내려놓고 이 기도 제목들 중에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 지경을 넓혀서서 중보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는 끊어주시고 이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간구, 나의 소망과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기에 앞서 주님 앞에 많은 영역들에 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전도대상자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진 권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 풀어지고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는 중보 기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아론과 훌로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마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억하며 각각을 위해서, 각 분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보 기도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아직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21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땅 세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죠?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섬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제 한 주 남은 한 주 동안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고민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